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7가지 죄, 그 가운데서 오늘 음란 두 번째 시간 세미나에 오신 것 환영합니다. 이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나가는 그런 의미 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우리 공동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면서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주님께 빕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새롭게 할 용기를 교회에 주십시오. 주님이 이끄시려는 길을 묻도록 교회를 도와주십시오. 오로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안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신뢰하게 해 주십시오. 삶으로 주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기꺼이 섬기는 사람들을 세워 주십시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가 음란과 관련된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살피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음란에 빠지게 되는 과정을 제가 한번 간략하게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음에서 음욕이 일어날 때 마귀가 더러운 형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늘어놓게 되면 내 생각이 그쪽으로, 음란한 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 생각이 움직일 때 급히 이를 억제하지 않으면 욕망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욕망이 움직이면 즐겁고 또 즐거우니까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또 이 일을 오래 행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어서 자신을 거기에 내맡기게 됩니다. 자신을 이 오래된 습관에, 음란의 습관에 내맡기게 되면 부끄러움을 모르게 되고, 부끄러움을 모르게 되니까 이런 삶을 계속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악순환이 이 음란에 빠지게 될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 음란의 영향, 그리고 또 이 음란이 얼마나 악한지, 그리고 이 음란을 우리가 어떻게 그럼 치료할 수 있을지, 치료됐을 때 우리의 삶은
얼마나 아름답게 행복하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란은 어떻게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 음란의 영향이죠. 첫 번째는 부패를 거두게 합니다. 타락을 거두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어떤 유혹에 미혹되어 믿음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리고 또 진리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기적인 욕심대로 행동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하나님을 등한시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럴 때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이 말이 제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음란을 심으면 음란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격언과 같은 많은 말들을 하는데 오늘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동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두고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게 되는 이런 아주 담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게 공의로운 삶이고 그게 정의로운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부하면서 할례를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율법의 그 진정한 정신인 사랑과 선행을 무시하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어떻게 우리 실생활에 실천하느냐라는 이 문제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미래에 우리가 얻게 될 그런 열매와 미래의 결과가 현재 내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실천하면서 살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고 또 삶의 방향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는 쪽으로 잡아가게 되어서 결국은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음란을 심으면 음란의 열매, 즉 타락과 부패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음란의 영향 두 번째는 인생 한가운데서 죽음을 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여기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 방탕하게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매춘의 유혹에 빠져서 방탕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이 성경이 쓰여졌을 그 당시에 2000년 정도 전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 당시의 여인들 같은 경우는 홀로 생활하기가 너무나 어려웠겠죠. 생활이 아주 궁핍했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일할 곳도 많지 않은 그런 고용 기회가 많이 제공되지 않았던 그런 시대에 살면서 이 여인들이 쉽게 이 매춘의 유혹에 빠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의 삶 속에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 한가운데서 죽은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살았으나 죽었다.
이 표현이 참 우리 마음에 와 닿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살아 있으나 영적으로는 죽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았으나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살아 있어서 모든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렇게 행동하고 호흡을 하면서 또 일도 하면서 살아가지만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다 끊어져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살아가기가 어려운 사람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을 볼 때는 참 가슴이 아픕니다. 아, 저 사람들이 좀 살아났으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살았으나 죽은 사람이 아니라 진정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동함의 귀한 권속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죽음은 인생의 한복판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삶을 다 살고 나서 자연적으로 죽게 되는 우리 삶의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순간에 경험하는 그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의 내 삶 속에서 우리가 음란하게 되면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 내 삶이 죽는다. 내가 육체로는 살아있지만 결국은 죽은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활력 있고 살아있는 삶으로 이렇게 살아가려면 우리가 이런 음란의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세 번째 음란의 영향은 영혼을 요동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여기 의인과 악인의 대비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의인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백하고 통회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겸손한 자를 말합니다. 이런 의인에게는 입술의 열매, 즉 평강의 열매가 맺히게 돼서 그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악인은 마음이 몹시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악인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바다는 결코 안식이 없는 그 무엇의 그 이미지입니다. 이 바다는 우리가 볼 때도 잔잔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요동이 있고 물결의 일렁임이 있습니다. 그 바다가 요동하는 바다가 바로 악인의 그런 마음 상태라는 것입니다. 혼란과 불안정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 악인의 상태. 그래서 우리가 음란의 죄를 짓게 되면 이 마음이 요동을 합니다. 영혼이 요동을 합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늘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음란의 죄가 왜 위험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돔과 고모라가 이 멸망했던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음란의 위험함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유다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이 멸망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예로 들 때 늘 단골 메뉴로 빠지지 않는 예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예입니다. 이 타락한 천사들과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무시함으로써 영원한 불로 멸망당함 같이 당시에 초대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또 가정가정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또 사람들을 죄 가운데 빠지게 했었는데 이 거짓 교사들 역시 타락한 천사들과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지옥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 오늘 유다서 7절 말씀입니다. 음란은 멸망을 가져오는 그런 아주 위험한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란이 왜 위험한가? 두 번째는 음란은 죽음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지금 고린도전서 이 10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사건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시딤에서 있었던 바알 부올 사건을 가리킵니다. 시딤에서 미디안 여인들의 꾀임에 빠진 사람들이 바알 부올을 섬기게 되고 그리고 음란한 일을 하게 되고 이 일을 하나님이 몹시 화를 내셔서 연병을 보내셔서 2만 4천 명을 죽게 한 사건을 말하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8절의 기록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2만 4천 명이 죽었다라는 이 기록 사이에 한 1,000명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8절의 이 언급은 민수기 25장의 이 바알부올 사건을 말하는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음행을 했을 때 2만 4천 명이나 죽게 되는 이런 불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실질적인 죽음을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아까 음란이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우리 인생 한복판에서 우리가 죽음을 경험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다분히 영적인 의미에서의 죽음이겠죠. 우리가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사람으로 사는 것,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은 죽어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거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한다면 지금 음란이 죽음을 일으킨다라는 이 부분은 실질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음란은 왜 위험한가? 음란이 지옥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9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듯이 미련한 여인으로 의인화한 음란이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유혹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18절에 보면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이 음란의 죄에 빠지게 되면 스올 깊은 곳, 지옥 깊은 곳에 빠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욕은 이 미련한 여인, 즉 음란이 유혹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달지만 끝에는 쓴 법이죠. 음란이 이렇게 미련한 여인으로 의인화해서 이렇게 유혹합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여기에서 미련한 여인의 강조점은 달고 맛이 있다라는 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음욕은 처음에는 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쓴 법이죠. 마귀는 사람을 유혹하려고 그 단 것만 드러내고 쓴맛은 감춰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마귀를 이기려면 항상 쓴맛을 깊이 생각해야만 처음 눈앞에 비춰진 이 약간의 달콤함을 거절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어디 눈에 잘 보이는데 냉장고 문이라든가 이런 데 좀 써놓고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쓴맛을 깊이 생각하라. 단맛만 우리가 생각하면 막 음식도 마구 먹는 거죠. 절제 없이 먹게 되는 것이죠. 식탐에 빠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냉장고 문을 딱 열려고 할 때 문 앞에 쓴맛을 깊이 생각하라. 이 문구를 하나 딱 본 거예요. 그러면 그 단맛만 생각하고 먹으려고 했다가 안 되겠구나. 이거 계속해서 먹다가는 내가 살이 찌겠구나. 몸 관리를 하지 못하겠구나. 그러면서 절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음식 먹는 것에 제가 잠깐 비유를 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죄의 유혹에 빠졌을 때도 처음에는 그것이 달콤하게 다가오지만 그 뒤에는 항상 쓴맛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그 쓴맛 쪽에 집중하면서 이 단맛을 제어하고 그 이 사탄의 요구와 사탄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다면 우리가 참 영적으로 잘 성장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는 히브리인들의 우주관을 이 반영한 스올이라는 말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스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쉐올입니다. 쉐올. 히브리인들의 우주관을 잘 반영한 표현으로 죽은 사람들이 가는 처소, 죽은 영들의 거처로 우리는 무덤 또는 음부라는 말로도 이 스올을 사용합니다. 이 스올에는 기쁨도 없고요, 추억도 없고 소유하는 것도 없고 지식도 없는 이거 생존 세계와는 완전히 결별된 죽은 뒤에 가는 그런 장소라는 것이죠. 영적으로는 형벌과 고난의 장소가 바로 스올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죽은 사람이 가는 지하 세계를 스올이라고 표현을 했고 신약 시대에는 이 스올을 하데스라고 이렇게 불러서 지옥의 동의어로도 사용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음란에 죄를 지으면 음란은 우리를 지옥으로 인도합니다. 지옥의 그 쓴맛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사탄의 달콤한 유혹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그런 결단력 있는 삶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동암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음란은 어떻게 치료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주님께 나아옴으로써 음란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여기 가버나움이 나옵니다. 가버나움은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 갈릴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실 때 그 선교 본부 역할을 했던 곳이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전까지 예수님 활동의 본거지였습니다. 주 활동 무대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고 그 다른 어느 성읍들보다 이곳에서 더 많은 회개의 기회를 제공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버나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교만하게 행동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버나움이 음부에까지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만약에 내가 이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그런 이적과 기사, 권능을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소돔 땅에서 행했더라면 소돔이 그 말씀을 듣고 그 권능과 이적을 보고 또 회개하고 지금까지 살아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가버나움의 죄가 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도 하데스 즉 스올 음부가 나오죠.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 하데스라고 이 스올을 신약 성경에서는 표현을 했다고 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무덤을 말하고 2차적으로는 영들의 그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심판날과 결부시켜서 이 조화롭게 이 스올 하데스 즉 음부를 보면 이 음부는 교만한 자들이 즉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마지막에 처하게 될 굴욕과 저주와 멸망의 장소입니다. 가버나움에 예수님은 이적과 기사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했고 또 그들의 죄를 지적했고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제공하셨습니다. 이렇게 회개의 기회가 제공되었을 때 주님께 나아가야 사는 것이죠. 주님께 나아가야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회개의 기회를 차버렸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남은 것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주님께 나아가는 것, 즉 회개하면서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음란의 죄도 짓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 마음에 음욕을 품은 것 그 자체도 죄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 이런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죄가 있을 때마다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로를 세운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 주님의 그 피 공로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를 삼아 주시는 것이죠. 그 은혜를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오는 자가 이 음란의 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죄도 치료를 받고 깨끗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음란은 어떻게 치료될 수 있는가? 부정한 지체를 죽임으로써 치료가 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는 말은 죄를 끊어버리라라는 말이죠. 이 먼저 죄악의 뿌리부터 단절해 버리고 악한 행위들을 제거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 삶 가운데 선하고 아름다운 덕이 자리 잡게 됩니다. 죄를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성 문제에 대한 일체의 불합리한 언행을 버려야 됩니다. 이게 언행이라고 말씀드렸으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음담패설을 이렇게 좋아하고 음담패설을 하는 사람들 옆에 이렇게 기웃거리면서 귀를 열고 듣고 그 다음에는 또 마음이 움직여서 거기 가담해서 말을 섞고 하는 이런 일도 우리가 피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음란한 일을 행하는 건 더 피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음란의 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으로 무서운 죄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음란의 죄에 빠지면 우리 몸이 망가집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이 더럽혀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더럽혀진 몸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점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게 되고 하나님과 단절이 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쉽게 떠나게 되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사실입니다. 음란을 피해야 되고 그런 이 죄악의 뿌리를 단절해 버려야 이 음란이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음란은 어떻게 치료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써 치료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살아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음란의 죄뿐만 아니라 그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받고 깨끗하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 중심의 삶,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 그 삶에 이런 치료의 그런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러 이 땅에 오셨던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아니 구체적으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고백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죄에 쉽게 빠지지 아니하고 이런 성화의 삶, 거룩함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는 우리 귀한 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음란이 치료되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깨끗한 양심을 갖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울은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그를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처럼 디모데도 조상의 신앙과 또 구약에 근거한 그런 튼튼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견실한 그런 신앙관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라는 것이고, 또 디모데는 깨끗한 양심으로,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양심대로 살고 있었다. 그래서 디모데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니 하나님께 그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디모데를 보니 자신을 보는 것 같아서 감사했고,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청결한 양심, 그 양심대로 디모데도 살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했고, 디모데가 조상의 신앙과 또 구약에 근거한 그런 튼튼한 신앙의 뿌리를 잘 갖추고 있어서 감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우리 가운데서 떠나고 또 음란의 죄가 이렇게 떠나게 되면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집니다. 그런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음란이 치료되면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함을 위해서 부르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삶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 또 거룩한 삶의 열매를 위한 부르심. 우리 삶의 동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의 동기가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의지입니다, 나의 결단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시작됐다라는 이런 아주 신실하고 영적인 고백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고 거룩하게 하심이다 라고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부정은 이것은 성적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성적으로 깨끗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함 속에서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이미 거룩함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함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죠. 이 말은 참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함의 그 끝자락, 가장 최고의 거룩함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우리는
거룩함 속에 있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거룩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거룩하게 되어가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의 중도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좀 바뀌게 되는 거죠. 아, 저 사람 너무 형편없다.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이야?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비판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인정해 주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지금 거룩함의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니 지금 좀 부족한 모습이 보이더라도 우리가 참아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렇게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죠. 저는 우리 동암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그 분위기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형제가 자매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정죄하고 단죄하고 죄를 지적하고 이런 것보다 우리가 거룩함의 과정 가운데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용납해주고 그리고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주고 또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그게 제가 우리 동암교회 사역을 통해서 바라는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님 이 일에 기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란이 치료되면 마지막으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 사역,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우리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고, 즉 우리의 부정을 깨끗하게 하여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은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선한 일에 열심을 냅니다. 음란이 치료되고 또 다른 모든 죄악들이 치료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더 열심을 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르침,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일에 열심을 낸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하나님 말씀을 좇아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존재들이 되는 것이죠.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일평생 성실하게, 충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그 구원 사역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던 분입니다.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던 분입니다. 예수 닮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음란의 죄가 참 무섭습니다. 우리가 음란에 빠지면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몸을 망치고 우리 몸을 더럽히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런 큰 불행에 빠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음란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현재 삶이 영적인 삶이 죽고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인 죽음에 빠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신실한 고백 안에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다시 세워가는 은혜가 우리 동암교회 모든 권속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여 음란한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눈을 지키지 못하여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귀를 지키지 못하여 듣지 말아야 할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음란한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선한 생각으로 채워 주옵소서. 추잡하고 냄새나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서 온갖 더러운 열매를 맺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지혜롭고 복된 인생이 되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신 주